야고보서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 세상에 교회 안에서 별일들이 다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지요. 특별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제 읽을 때 부담이 되는 것은 여기서는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머릿속에만 있고 내 마음에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만큼 행동하라는 거죠. 참 어렵고 무거운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면 무엇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아멘, 할렐루야 외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숙함의 본질을 어디서 나오는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그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부터 나오는 것이 생각과 언어입니다.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생각이 정리되고 또 내가 말하는 언어의 어떤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은 성도님인데 세상적인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사는 성도님들을 보면 참 똑똑합니다. 뭐 빈틈없이 완벽하지만은 근데 이런 분들과 함께 있다가 보면 마음이 경직이 됩니다. 혹시 내가 저분에게 잘못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위축이 되는 거죠. 또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좀 속 터놓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내가 말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는 성도님들을 보면 뭔가 가면 포근함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 가면 뭔가 마음이 푸근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에서 덕스러움과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성숙한 믿음에서 나오는 기품이 있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내 가정도 행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인한 온유함과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함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은 일단 말에서 좀 다르게 됩니다. 말을 하다가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배려냐면 혹시라도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저 사람 상처받지 않을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픈 것을 건드리지 않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미성숙한 성도는 뭐냐면 그냥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아픈 것 말고는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상대가 나 그 말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면 글쎄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유런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너희 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말을 많이 해서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게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다는 거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은 참 되게 생각하는 게 되게 세상적이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배려가 없어요. 늘 경쟁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보다 잘난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무실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내가 이렇게 좀 잘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는 게 교회 안에서는 겸손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그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해서 거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조차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는 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죠.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육신적인 생각이 되게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함보다 그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야고보가 말하기를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그건 세상에서 들어온 것이니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의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마음의 독한 시기와 다툼, 또 자랑, 진리를 거스리는 것, 거짓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데 비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들은 얼마나 따뜻해요. 이 단어 자체가 뭔가 따뜻함이 있잖아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했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말 자체가 부드러운 거예요. 목사님들 말투 보면 부드럽잖아요. 저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좀 높고 좀 강한데 보통 목사님 말씀들은 부드럽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예요.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강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저도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냐? 성결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결하다는 말이 순결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말을 할 때 보면 되게 순수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가 말할 때 바탕을 깔고 뭐 하나 접어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들으면 듣는 대로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편하잖아요 그게. 근데 상대방이랑 얘기할 때 저게 무슨 뜻이지? 저 속에 뭔가 뒤에 깔고 하는 건데 이러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7번 단련한 은은요 정말 순수하거든요.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말 속에 다른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있으면 그건 옳지 못한 겁니다. 아멘. 자, 또 하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냐면 화평한다는 거예요. 화평. 원수되었던 사람도 기꺼이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는 거죠. 시기하고 다툼하고 싸움하고 편가름과 요란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되고 하나됨 있잖아요. 하나됨.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 몸 된 사람이라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뉘면 어떻게 될까요? 손 따로 발 따로 머리 따로 하면은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다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양보하고 말지 내가 지고 말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관용한다 그래요. 관용. 여러분 관용이 무슨 뜻이에요? 너그럽다는 거예요. 비록 나한테 잘못해도 그걸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 네가 오죽하면 그러겠냐. 찔러도 그래 네가 남에게 찔르면 너 걔 보복당하니까 차라리 나를 찔러라. 나는 받아줄게. 이게 관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용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저거 목사라더니 저렇게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니까. 너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이게 관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는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용납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아멘. 아니 내가 그냥 저거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그래 아직까지 네가 아프지 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해해. 이게 관용이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 남이 볼까 내가 덮어주는 것 있죠. 이게 관용이에요. 봐라 막 어떤 사람은 그걸 들춰낸단 말이에요. 이걸 들춰내고 봐라 이 사람이 이런 더러움이 있어.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좀 위로받으러 왔는데 교회에서 상처가 더 막 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게 왜? 관용이 없어서. 하나님 괜찮다 하는데 왜 내가 안 된다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키 작은 삭개오 이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죄 손가락질 받는 저런 도둑놈, 저런 나쁜 놈, 저런 반역자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마을로 지나가다가 뽕나무 위에 앉아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 집 오늘 가서 유할 것이야. 너희 집 오늘 머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 들어간 거예요. 관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삭개오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모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예수님 이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았거나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라면 환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친척, 친적, 가족도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던 그런 철면피 같은 사람이 삭개오인데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죠. 돈을 생명처럼 여기던 그가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절반을 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남의 것을 억지로 뺐거나 사기쳐서 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면은 삭개오 재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렇게 얻은 건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껏 내가 쌓은 모든 거 다 예수님 앞에 다 필요한데 다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을 받은 사람은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용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나도 용서 받았는데 나는 영원한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용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까지 자존심 뭐가 필요했냐 말이에요. 내가 그냥 내가 꺾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니 나 그냥 주님 앞에 제가 다 내놓겠습니다. 아 이런 게 관용 아니에요? 관용. 아멘. 삭개오가 달래 삭개오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입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삭개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삭개오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쁜 놈이지. 너 도둑놈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내가 안다. 그러나 이제 나를 만났으니 괜찮다. 내가 안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관용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또 하나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어떠냐면 양순함이에요. 양순함. 양순함이 뭐냐면 여러분 양순함은 벌써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말을 기꺼이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해 주는 것이 양순함이거든요. 이것은 좀 나약함과는 좀 달라요. 힘이 없으면 그래 맞아 알았어 네가 알아 편한데 이렇게 되는데 힘이 있지만 내가 너보다 잘났지만 능력이 있지만 너가 하는 거 인정해 줄게 받아주는 거. 이게 양순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여기 보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좀 불쌍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사람이 먹을 것이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안쓰러워서 불쌍하게 여기고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그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자기는 여러분 남에게 욕지거리하고 남을 비난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참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알아요? 그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 그게 나오는 것이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죽이셨잖아요. 그게 긍휼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하니까 여러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고 아니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었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죽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긍휼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그거예요. 여러분 편벽이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주는 거 없이 이뻐. 근데 어떤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우치게 행동을 하면 그것을 편벽이라고 해요. 편벽. 근데 하나님은 못난 나나 또 잘난 여러분이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편벽함이 없는 거예요. 또 거짓이 없다 그러죠. 위선이 없는 거예요. 위선이 있는 그대로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공평하게. 세상에서 돈 없다고 무시받고 좀 못났다고 무시당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만약에 무시당하고 편견을 당해보세요. 그거 참 힘든 것이거든요. 뭐하러 교회 와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그러려면 그러니까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 대우받지 말아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니 우리끼리 서로 위해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 위로하겠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꼭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어떤 그 정욕적이고 음행 그런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과 다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에서 좀 그거를 누르고 이성으로 좀 신앙으로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 못하니까 자꾸 뻗쳐나오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남의 탓을 잘하는 거예요. 난 잘못 없어. 모두 네 탓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 안에 있는 지체에서 난 정욕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네가 욕심 제어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긴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좀 성경적으로 삽시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너의 욕심이 문제를 맞는 것이고 너의 시기심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고 너의 어떤 그 욕심이 모든 것 다 망가뜨린 거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남을 바라볼 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나? 못 낫나? 이거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니에요. 우린 다 같은 부족한 사람이고 다 같이 섬길 대상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대할 때 뭔가 좀 얼굴 이쁜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또 뭔가 좀 이런 사람들을 차등을 두고 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밥맛이죠. 안 그러겠어요? 아, 목사님은 뭐 저 사람이 좀 돈 좀 많으니까 맨날 거기 신방 가고 맨날 거기만 전화해. 이게 얼마나 추한 거냐 말이에요. 육신의 어떤 그런 정욕이 강하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항상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면 자기 감정이 앞서게 되잖아요. 그죠? 자, 4절을 보시기 바라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늠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 사회에 있는 여자들이 가늠을 많이 했다 이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육신적인 어떤 정욕적인 것으로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을 가늠하는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너희가 자꾸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꾸 세상과 겉하면 그거 가늠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세상과 벗하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 그것이 너희가 가늠하는 여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당시에 보통 바람 피면 남자가 피지 여자가 피겠어요? 근데 여기 가늠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벗한 것을 보고 애둘러 표현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성도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면 너 영적으로 가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너 신랑이 나를 두고 세상과 벗해? 이제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면 남편하고 원수돼요.
누가 가늠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원수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5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시기할 정도까지 사모한다는 게 같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시기할 정도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 얼마나 사랑하시면. 근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네 마음속에 딴 생각을 품어? 이제 이 말이거든요. 딴 생각이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싸우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한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도들은 말씀 밑에 자기를 순복해요. 나는 진짜 미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말씀 밑으로 들어가요. 근데 좀 미성숙한 사람은 말씀 위로 올라가요. 자기가. 말씀은 그런데 말씀 잘 알아요. 그런데 나는 저거 용서 못해. 이렇게 되면 그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직 한 마음으로 영적 순교를 지킬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지혜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누르는, 신앙으로 누르는 거예요. 나는 밉죠. 왼수 같죠.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 생각하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그러면 우리가 누구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절을 보시기 바라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내가 낮추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려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올라가요. 근데 내가 낮추면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서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들고 불순종하면서 마귀에게는 순복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늘 꼬드기잖아요. 야, 네가 잘난 거지. 네가 놀 물이 아니야. 너 더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돼. 이렇게 뭐 꼬드기면은 맞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 고개 빳빳이 들고 나가요. 여러분 사극 많이 보시잖아요. 아무도 없느냐 그런데 이렇게 안 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왜 그렇게 나가요? 왕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자리에서 쓰는 거예요. 예, 저는 왕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잘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장차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보호받고 삽니다. 이런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빳빳하게 고개 들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그 과거에 죄 많았을 때 하는 그런 행동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이런 자아가 고개를 쳐들지 않는 거예요. 좀 내가 서운한 느낌이 들어도 하나님 왜 이것 안 해주시? 그래도 지금 내가 이것으로도 내가 감사하지. 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왜 이러면은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왜 생기냐면 성도가 교만함이 있을 때 생겨요. 교만함이 있을 때. 겸손하지 못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지켜야 될 사람인데 네가 판단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저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한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참 무서운 말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난 판단해. 내가 하나님이면 그럴 만도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나보다 나은 사람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보다 낫지. 응. 내가 너보다 많이 알지. 내가 너보다 먼저 됐지. 응? 그렇게 생각하면 늘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낫는데 내가 판단할 게 뭐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해요. 그죠? 이거 뭐라고 성경은 말하기를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높여라 이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가 아니라 네가 나보다 잘났어 이렇게 여기면 돼요. 그럼 간단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그랬을 때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유리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게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참 쉽잖아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낮아지는 것이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낮아진다고 여러분이 저 무시하겠어요? 무시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세상 모든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높아지기 원하면 섬기시기 바래요. 높아지기 원하면 낮아지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먼저 섬기세요. 대접해주면 단적 그게 돌아와요. 네가 나 섬겨야지 내가 너 섬기냐? 이렇게 되면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정말로.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선택하라. 두 번째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라.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도우심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아끼고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우리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